주일학교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굉장히 이제 저에게 이렇게 각인을 준 그런 이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언제였냐면은 아마 초등학교 아마 3학년 때 정도로 기억되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이제 어린이 부흥회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어린이 부흥회하는데 참석을 했는데, 그때 이제 무슨 말씀을 제가 들었냐 하면은 철수란 아이가 자다가 꿈을 꾼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일학교 다니신 분은 이런 얘기 들었을 겁니다. 철수가 어떤 꿈을 꿨냐 하면은 하늘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사닥다리를 쫙 놔주시고, 철수야 빨리 이 좋은 하늘나라로 와라 이렇게 이제 부르시더래요. 그래서 철수가 신나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하늘에, 예수님이 계신 하늘에 올라가려고 이제 사닥다리를 하나씩 타고서 막 올라가는데, 중간에 막 가다 보니까 사닥다리가 하나가 이렇게 칸이 탁 끊어져 있더래요. 그래서 철수가 딱 놀래가지고, 이게 사닥다리 왜 끊어져 있지? 그래도 이제 칸이 이렇게 넓진 않으니까, 이렇게 사닥다리 한 칸이 끊어져 있지만, 그걸 이렇게 잘 이렇게 또 넘어가지고 두 칸을 건너뛰어서, 이렇게 이제 또 계속 이제 올라갔답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또 요번에 한 세 칸 정도 끊어진 게 나오더래요. 세 칸은 너무 간격이 넓어서 올라가기 힘든데, 어떻게 해가지고 세 칸도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계속 올라가는데, 요번에는 막 일곱 칸이 끊어져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막 이거 어떡하나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절수야 이게 왜 끊어진 줄 아니? 몰라요. 막 가브리엘 천사는 이거 왜 끊어졌어요? 이렇게 막 물어보니까 천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래요. 얘야, 이거 사닥다리 올라갈 때 빠진 거는 너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주일 빼먹은 그 숫자대로 요 사닥다리 하나씩 빠져 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철수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아, 내가 그때 주일 한번 예배 빠먹었지, 또 어느 때 한번 연속으로 두 번 빼먹었지, 그리고 어디 내가 뭐 어떻게 하면서 거의 두 달 동안 교회 안 간 적이 있었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엉엉 울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거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 못 하겠구나 하면서 막 그냥 겁에 질려가지고 엉엉 울다가 꿈에서 깨어났대요. 그래서 철수가 그 꿈을 꾸고 나서는, 야, 내가 주일 빼먹으면 절대 안 되겠구나, 주일 빼먹으면 천국에 못 가겠구나. 그래서 주일을 빼먹지 않고 철수가 신앙생활 잘했다라고 하는 전설 같은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듣지 못했고, 우리 교회는 원래 이제 그런 예화 같은 걸 잘 얘기 안 해줬는데, 그런 예화가 굉장히 확 각인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던 다른 친구들도 막 끝나고 그러더, 야, 우리 절대로, 야, 응준아, 주일 절대로 빼먹으면 안 되겠다. 근데 원래 이제 제가 다니던 교회는 그렇게 그런 예화 들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주일 성수하는 걸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그거를 뭐 주일을 빼먹으면 지옥 간다, 주일을 지켜야만 천국 간다,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예배가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예배가 끝날 때 늘 이 저기 십계명을 외웠거든요. 그 십계명을 이렇게 한마치 다 외우고 나서 가끔가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거기 중에서 이제 붙여가지고 설명도 해주시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늘 이제 십계명 중에 4계명이 그거잖아요.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선생님이 꼭 그 얘기를 해주세요. 야, 너희들 여기 십계명에 뭐라고 돼 있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지? 오늘 공부하면 돼? 안 돼? 예, 안 돼요. 예, 빠지면 돼? 안 돼? 네, 안 돼요. 예, 우리 주일날은 안식일 날이죠. 그래서 이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그다음에 성경 보고 신앙서적 읽고 그런 날이죠. 네.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가서 공부하지 말고 너희들끼리 교제하는 건 너희들끼리 교회에서 노니까 조금 이따 오후 예배 될 때까지 함께 같이 놀아. 뭐 이렇게 하고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늘 그런 걸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는 거는 지옥 가냐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당연히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십계명 가운데 4계명을 지켜야 되니까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했었는데, 그때 다른 교회 가서 어린이 부흥에 들었던 그 예화가 하도 이게 굉장히 각인이 되다 보니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주일 안 지키면 정말 막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예화를 든 그 목사님의 의도는 알겠는데 제가 볼 때 그런 의도가 예화가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릴 때 마음에 주의를 지키는 건 사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어린이 저 그때 어릴 때 마음엔 야 이거 좀 주의를 안 지키면 지옥 가면 어떡하나? 이러니 막 겁이 덜컥 났고 또 제 주변에 이제 그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그래서 애들이 그 다음 주부터 주일날 잘 참석을 했대요. 근데 그거는 거의 공포에 질려서 주일에 참석하는 거예요. 예배 빠지면 지옥 갈까 봐.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 이제 두 번째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 주일학교 때 잘 부르던 주일학교 찬송가 이런 게 있었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이 주일학교 찬송을 많이 불렀는데 꼭 이런 걸 부르면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꼭 얘기를 해요. 야, 너희들 요 찬송가에 뭐라고 돼 있지? 열매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 찍어서 던져버린다 그랬지? 어디에? 불구덩 속에.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불구덩이라는 의미가 막 지옥같이 들려가지고 이게 그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야,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불구덩이에 버려진다. 이게 이제 어릴 때 마음이 지옥 간다 이런 생각으로 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다는 걸 구체적으로 확실히 어릴 때라서 알 수는 없었지만 그냥 대략적으로라도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친구들하고 싸우지 않고 거짓말 안 치고 뭐 주일 잘 지키고 공부 열심히 하고 왠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착하게 잘 살아가는 게 열매 맺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어렴풋이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이 없으면 나 불구덩이에 던져지는데 어떻게 이런 이제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중학교 이후에 교리를 자세히 배우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우리의 행위에 관계된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문제로 결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어렸을 때 그게 각인이 돼 보니까 순간순간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뭔가 내 삶의 열매가 내 나름대로 생각하는 기준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같이 생각될 때는 덜컥 겁이 드는 그런 경험들을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성하면서 어릴 때부터 어쨌든 말씀을 제대로 잘 배워야지만이 이렇게 어린 아이서부터 이렇게 크면서 성장할 때까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있구나. 물론 목회적인 관점에선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좋은 점이 있어요. 그래야지 번쩍번쩍 정신이 난단 말이에요. 정신 안 차리면 지옥 가. 이것보다 무서운 말이 더 어디 있어요. 그전에도 제가 그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약간 협박성 같은 그 스타일로 설교를 해야지 정신이 번쩍번쩍 들고 우리가 신앙생활 게으르지 않고 잘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상.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게 이렇게 설교를 해야지 이제 이 교회가 성장하고 그러니까 보이는 면으로는 뭔가 이렇게 그냥 들썩들썩하고 참 좋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게 참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이제 장성에서 많이 느끼고 있었고 오늘 이제 이 15장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일학교 때 불렀던 이 어린이 찬송가 생각하면서 그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주일학교 때 찬송가만 부르면서 그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요한복음 15장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제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별로 안 들으신 분들은 오늘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 다 단가 보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설교를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이 본문 딱 들으면 벌써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아까 찬송가 부른 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잘려져서 저 불구덩 가운데 던져버리라. 이 이미지가 강화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듣고 자라왔어요. 그러므로 우리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제한 버림을 당하기 때문에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첫 번째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를 열심히 하셔서 많은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십시오. 그 열매를 맺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는 봉사와 헌금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봉사와 헌금의 열매를 통해서 교회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렇게 어떤 적용해야 된다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데 초점을 맞추고 그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오는 두려움과 눌림을 이렇게 막 강조해주는 그런 이제 포커스에 맞춰져서 설교를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본문은 물론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각을 주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너무 본성상 게으르고 늘 죄를 향하여 가려는 그런 마음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어시키기 위해서 각성시키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인데, 오늘 읽은 본문은 그런 차원에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좀 감안하고 전제를 하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본문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설교를 많이 들어온 거와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즉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저 불구덩이 다 잘려져 가지고 제거당해 가지고 저 불구덩이 속에 태워진다 하는 그 이미지를 받아들인 거 뭐냐면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는 얘기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앞에 1절부터 읽어보면 무슨 내용이냐면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2절에 보면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렇게 2절과 6절 말씀이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2절과 6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마음에 딱 이 전체적인 15장의 말씀 자체가 어떤 식으로 각인되냐,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재함을 당하고 밖에 버려져서 불에 던져서 사라진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의 표현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항상 전체적인 문맥을 다 잘 살펴서 해석을 해야지 올바르게 이제 성경을 볼 수 있다라고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과연 그런 관점에서 한 것인가 살펴봅니다. 일단은 예수님이 이제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해서 포도나무, 포도원 이런 거를 상징으로 해가지고 어떤 이제 비유를 드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 포도나무라는 유비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어떤 진리를 설명하려고 하셨나, 요거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1절을 보십시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이제 비유를 시작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가 가짜 포도나무 또 불완전한 포도나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즉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 포도나무라고 비유에 이제 서원을 띄시면서 얘기를 하신 거는, 그걸 듣고 있는 제자들 유대인들은 이미 포도나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이 유비에 대한 뜻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이해냐? 포도나무는 이미 구약에서,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 말씀하고 있냐면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실 때 포도나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포도나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듯이 너희 스스로 지금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라 생각하는 너희들이 포도나무라고 알고 있지. 그런데 사실은 너희들이 그 포도나무가 아니라 내가 바로 그 포도나무다 하는 의미에서 참 포도나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참 포도나무가 있고 거짓 포도나무가 어디 있어요. 원래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지. 근데 지금까지 구약 시대 때 포도나무로 상징됐던 이스라엘 백성, 포도나무라는 건 뭐죠?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려야지만이 사실은 그게 진짜 포도나무란 말이에요, 원래는. 근데 이제 구약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상징되는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었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이런 패역한 길로 가는 것을 빗대어서 늘 뭐라고 표현됐냐면은 열매가 없다, 들포도나무다라고.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포도나무인데 들포도나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들포도나무라가 너희가 사실은 가짜 나무였고 불완전한 포도나무였더라고 구약 성경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참포도나무라고 하신 이유는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이 익히 알고 있던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그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사실은 너희가 포도나무도 실패했고 내가 사실은 원래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여줬던 그 포도나무, 진짜 포도나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으로 대비되는 참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불완전한 그 의미에 대비되는 그 단어로서 완전한, 온전한 의미가 있는 그 뜻으로서의 참이란 얘기예요. 뭐 거짓 이거보다는 불완전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잠깐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이제 여러분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번 이제 제가 한번 살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시편 80편 8절 한번 보세요. 시편 80편 8절. 그게 이제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제 더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한두 구절만 이렇게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0편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뭐라 그랬죠? 주께서 한 포도나무, 애굽이라는 게 뭐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로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애굽에서 구출해내어서 가나안 땅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이끈 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 그러니까 민족들의 가나안 땅에 있던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 가나안 땅에 포도나무를 심으셨다. 이렇게 이제 처음으로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포도로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포도나무가 어떤 포도나무냐? 일반적인 포도나무가 아니라 아주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열매가 많이 맺어지고 열매도 아주 좋은 맛이 있는 그런 포도나무라는 걸 또 말씀해 주시는 게 이사야 5장 1절에서부터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예레미야도 있고 다른 선지서 말씀 많이 있지만은 이사야 5장을 한번 살펴봅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으셨나요?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우리 1절부터 한번 교독해 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국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되리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이렇게 판단했어요. 자, 여기서도 이제 이거 자세하게 살필 필요는 없는데 지금 내용이 뭐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포도원을 만드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냐면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그래서 포도원에서 기름진 산이로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해서 포도원, 포도나무로 이렇게 비유한 이유가 잠깐 설명되는 게 뭐냐면은 포도나 포도나무라는 거는 중동 지방에서 어떤 풍성한 잔치집을 상징한다라고 지난번에 2장 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상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통해서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했다 하는 게 바로 이제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을 통하면 열매를 맺기를 기다렸다 하는 얘기 뭐냐면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맺어야 될 여러 가지 열매들, 결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바랐는데 너희들은 그거를 전혀 그러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었도다 한 건 뭐냐면은 여기 2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이 얘기가 뭐냐면은 포도원 농사를 짓기 좋은 그곳에다가 이 포도나무를 심은 게 아니라 굉장히 황무지 같은 데다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 얘기예요. 이건 우리 같은 이스라엘 백성 같은 완악한 야곱 같은 그렇게 간악하고 지렁이 같은 사람을 선택해서 내가 포도나무로 삼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돌을 제하고, 근데 그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어떤 포도나무를 심었었어요? 극상품 포도나무. 그러니까 일단은 굉장히 황무지에다 심었는데 그 황무지에다가 어떤 포도나무를 심었냐면은 극상품, 그러니까 포도나무 종자 가운데서 최고로 좋은 그 종류의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은 그걸 열매를 맺게 되면 이 열매는 잠깐 시큼털털한 게 아니라 당도가 엄청나게 당도도 높고 포도 알도 굵고 병충해도 안 생기는 이런 너무나도 맛있고 그 다음에 열매도 굉장히 많이 맺는 그런 종자의 극상품 가장 좋은 종류의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 얘기예요. 가장 포도나무가 열매가 맺지 못한 황무지 땅을 개간해서 좋은 땅으로 만들고 거기에다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죠? 가장 극상품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오히려 보통 포도 상품도 아니고 열매도 아니고 들포도, 들에서 황무지에서 나는 아주 시큼털털한 맛도 없는 그런 들포도를 맺혔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게 지금 이제 이사야 내용의 말씀이세요.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희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내가 그 담을 헐어서 짓밟히게 할 것이라. 이게 오늘 이제 15장에서 나오는 거 뭐냐면 너희가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싹 베어서 모아다가 불에 던져버리라. 이런 말씀과 유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구약의 말씀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걸 지금 이제 유비를 들어가지고 지금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사실 처음에 이 말씀을 들을 때 맞아.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면은 이사야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지. 담을 다 포도원에 담을 헐어버리고 짓밟히게 한다. 이 말씀이 있었다는 걸 생각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만 생각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열매 맺지 못하면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짓밟힘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27장 2절에서 6절을 보면은 같은 이사야니까 요거까지만 찾아봅시다. 이사야 27장 넘겨보세요. 2절에서 6절까지의 이제 말씀인데
조금 아까 5장에서는 너희가 원래는 극상품 포도나무 심었는데 너희가 들포도나무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내 짓밟히게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27장 2절에서 6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비례형으로 얘기합니다. 자, 3절 읽어보세요.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그 다음 거요.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러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트고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세우리로다. 예, 지금 이사야 앞에서 5장에서는 너희가 포도원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아주 그 극상품 포도 열매가 아니라 아주 더 들포도 열매를 안 맺는 것보다 더 나쁜 그런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담을 헐어버리고 짓밟으리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보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죠? 짓밟히지 않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원래 포도원이 짓밟히게 돼 있었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포도원이 오히려 더 아름답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거기에 대한 경과, 과정, 왜 그렇게 되었나를 말씀해 주시는 게 6절까지 쭉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 3절에 나 여호와는 내가 친히 포도원 지기가 되어서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하지 못하게 하리려다. 그러니까 누가 포도원 담을 헐고 와가지고 이거 무너뜨리려고 하면, 짓밟으려고 하면 오히려 내가 포도원 지기가 돼가지고 아무도 그것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고 포도나무가 상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면서 4절에 뭐라고 나왔죠?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느니. 방금 5절까지는 노하는 이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짓밟아버리리라. 도대체가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 심었는데 들포도나무 심었느냐? 이렇게 뭔가 말씀을 하시다 갑자기 결이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반전이 돼가지고 나는 포도나무에 대해서 노함이 없나니? 진려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살이라. 여기서 불살이한다는 게 포도나무를 불사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포도원을 대적하는 어떤 무리들, 환경들, 요소들, 이것에 대해서 내가 대적해서 싸워가지고 그걸 불사른다 그 얘기예요. 포도나무 자체가 아니라 포도나무를 이게 짓밟으려고 쳐들어오는 그 대적들을 내가 오히려 상대해서 싸워가지고 그것들을 지면에서 없애버리겠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6일 후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포도나무를 아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었던 야곱을 비유를 들면서 그 결실이 지면에 채우리로다 얘기해요. 굳이 왜 야곱이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많이 있었는데 야곱이 어떤 인물이냐 하면 성경에서 가장 간악한 인간적인 속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근데 그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또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까, 야곱과 같은 그런 종자가 있는데 우미 돋고 그것이 결실이 맺어져서 어느 정도 온 지면을 채우리라. 이렇게 다시 약속을 하세요. 이건 뭐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래는 짓밟히게 돼 있었는데 친히 포도원 지기가 돼가지고 물을 주고 잘 가꾸고 가지도, 이게 이제 15장에 보면 가지 쳐준다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 오늘 이사야에서 가지 쳐준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물을 주고 잘 가꾼다 그 얘기가, 잘 가꿔서 내가 너희를 짓밟히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지금까지는 하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나무를 맺혔는데 그래도 완전 야곱과 같은 너희들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런 종작 가운데서도 거기서 우미 트고
그 다음에 열매가 나서 그 열매가 온치면 오히려 온치면을 채울 수 있게 하겠다라고 희망의 약속을 해주세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이사야 뒷부분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내가 하겠다라고 이제 이사야서에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요런 배경, 물론 요런 비슷한 내용이 또 예레미야서도 있고 이사야 다른 말씀, 또 시편의 다른 말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요것만 찾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내용이 뭐였죠? 첫 번째는 맞아요.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황무지 가운데 그걸 개간해가지고 심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었어야 되는데 맺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베어져서 어림을 당해가지고 불사름을 당하는 게 원래 마땅했었어요. 그런데 이사야 후반전부터 뭐냐면 하나님이 갑자기 뭐냐면은 아니다. 그렇게 짓밟힘을 당하게 돼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부터 내가 포도원지기가 되어서 물 주고 너희를 잘 가꿔가지고 오히려 가장 좋은 열매를 맺게 하고 그것을 온 지면에 다 채우게 하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해주셨어요. 제자들은 사실 그걸 깨닫지 못했겠죠. 예수님이 이 말씀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지금 15장의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해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너희들은 포도나무로서 이미 실패를 했다.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은 원래 포도나무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막 풍성함, 잔치집. 원래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려고 했는데 너희 조상들은 실패했다. 왜 그렇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도 그 백성들이 악한 걸 다 아셨어요. 연약함을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포도나무 한 건 뭐냐? 그건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였던 거는 모형이란 말이에요. 원래 포도나무는 누구냐? 예수님이 원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참이라는 거는 원래 원형이고 본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포도나무로 했다는 거는 뭐 거짓되다 이 차원보다는 어떤 데 포커스가 맞춰있는가 하면 원형 아니 모형이고 그림자였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모형이나 그림자는 본체가 올 때는 없애버리잖아요. 모델하우스는 실제로 아파트가 다 세워지면은 없애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모형이 있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 얘기예요. 사실은 원래는 포도나무가 가진 상징성인 잔치집 같은 일이 원래는 구약 시대에 펼쳐졌어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지 못했던 거는 어차피 너희들은 다 모형으로서 포도나무였고 이제 참 그러니까 원형인 본체인 그 포도나무 내가 왔다 그 얘기예요. 그 의미에서 참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참포도나무는 그런 뜻이고 이걸 나는 참포도나무라는 게 제가 이제 요한복음 처음에 강의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이제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요 문법 형식으로 자신을 7번 표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제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나는 참포도나무다. 에고 에이미. 이게 구약에서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나는 나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형식을 이제 예수님께서 헬라어로 흘려서 나는 뭐뭐이다 안에 나는 빛이다. 나는 뭐뭐이다. 나는 참포도나무다. 이렇게 계속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뭐라 그랬죠? 이렇게 에고 에미라는 나는 뭐다 하는 형식으로 예수님을 표현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나는 나다. 즉 이름이 여호와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씀해 주기 위해서 계속 이 표현 방식으로 자기 자신, 당신이 누구신지를 밝히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진 속성이 그 7가지 예수님의 정체성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빛, 생명의 떡, 양의 문, 그리고 요 마지막에 참 포도나무. 그래서 이제 이게
나는 나다 하는 마지막 이 표현이 이제 여기서 이제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은 이 참포도나무로 온 거는 인간으로서는 참포도나무가 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이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만이 참포도가 될 수 있고, 어떤 인간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서 실패한 거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인류 가운데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인간도 참포도나무가 될 수가 없다. 이거를 말씀해 주기 위해서 나는 에고엠이, 나는 나다라는 그 형식으로 나는 참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참포도나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제 구약성을 딱 봤으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예수님이 그 구약의 배경을 알고 보니까 원래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베어져서 짓밟히게 돼 있었는데, 구약성경 약속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농부가 돼서 포도원 시기가 되셔가지고 거기서 다시 포도나무를 맺게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걸 전제로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보면은 이 본문이 잘 뚫려요. 자, 2절 읽어봅시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봐봐요. 일단 2절 전반절을 보면은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에서 우리 일단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이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가 제거된다라는 인식이 딱 각인되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의해서 볼 게 뭐냐면은 이 2절에서 나온 거 제거해버린다는, 제거하다라는 이 단어 있잖아요. 이 헬라어 단어가 이제 아이로라는 단어인데, 이 아이로라는 단어는 이중적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같이 쓰였다 그거예요. 이제 우리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눈 하면은 이렇게 보는 눈이 있고, 또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똑같은 단어를 써도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따라 이제 구분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설교하고 있는 이 유목사의 눈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할 때 그 눈은 문맥을 보니까 보는 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창밖을 보니까 날씨가 밝아서 눈이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그 눈은 문맥을 딱 보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하얀 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아이루라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을 지니고 있었고, 그 두 가지 뜻은 문맥에 따라서 어떤 의미로 쓰였냐 알 수 있는 그런 단어였었어요. 근데 그 두 가지 뜻이 뭐였냐면, 하나는 여기 말하듯이 제거와 자르다, 제거하다는 건 자르다 그런 단어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들어 올리다 그런 단어가 있었어요. 근데 왜 이게 이제 그런 이중 의미로 쓰였냐면은, 포도나무 농사를 지을 때는 그 포도나무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가지를 쳐서 자르는 경우도 있고, 또 가지를 땅에 닿지 않게 들어 올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단어가 그때 두 가지 쓰였어요. 그러면 이 단어가 갖는 의미, 하나는 자르다, 하나는 들어 올리다, 그 단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 뜻 가운데 어느 뜻으로 쓰였냐 알아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느 문맥 가운데 이 단어를 사용하셨나, 그걸 이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2절만 딱 보면은 제하러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잘라버리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6절까지, 특별히 15장 전체를 다 읽어보면은 뉘앙스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아까 구약 이사야에서 살펴보신 그 말씀의 결이 계속해서 살아나요. 일단은 6절서부터 내용도 3절을 보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근데 이 앞에 뭐라고 나왔어요? 2절에 보면은 그 후반절에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깨끗하게 한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은
제자들 입장에서 제자들은 어느 편에 속하냐 하면은 3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우리가 쭉 살펴봤듯이 제자들의 상태를 살펴봅시다. 제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열매가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 상태는 지금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때의 제자들의 상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열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인내와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까? 또 제자들에게 전도와 봉헌된 그런 열매가 있었습니까? 거의 없었어요. 서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전까지도 치유받고 싸우는 아주 인간의 그 연약한 모습이 드러난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3절에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완료형으로 딱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2절에서 말씀하신 게 전반전에 이 제자들은 해당이 안 된다, 그 얘기. 전반전이 뭐죠? 2절 전반전에 열매 맺지 아니하는 자는 제거해 버리시고, 여기 해당이 안 되고, 후반절에 나오는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냐, 이쪽에 해당되는 거란 말이에요. 3절에 말씀하신 거 보면은 제자들 입장은. 근데 제자들은 우리가 실제 현상을 보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한 열매를 맺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런 이제 문맥의 흐름을 딱 예수님의 말씀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이 제거해버린다는 게 잘라서 버린다는 얘기, 그 단어로 쓰인 것이 아니라 들어올리다라는 단어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게 더 설득력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럼 들어올리다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럼 뜻이 어떻죠? 아까 말했잖아요. 포도나무라는 거는 이게 땅에 낮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포도 농사를 지을 때는 포도가 열매가 많이 맺기 위해서는 어떤 이렇게 포도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쭉쭉 이렇게 처진대요. 그래서 땅에 닿게 되면 가지가 썩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농부가 가지를 이렇게 올려준대요. 이렇게 지주 같은 걸 박아서 올려주고 들어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 올려줘야지만이 그 가지에 열매가 많이 맺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올리다라는 이 뜻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 제거한다는 그 아이로라는 단어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걸 제거해 버리시는 게 아니라 원래 붙어 있는 가지는 혹시 땅에 붙어서 열매를 맺지 못할 것 같으면 들어올려 주신다, 이런 뜻을 받아들여요. 근데 이 뜻으로 받아들이게 되게 되면은 그 뒤에 오는 전체적인 문맥과 그게 더 어울리게 된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3절에도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 뒤에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일단은 내가 참 포도나무고 포도나무에 너희가 가지가 붙어만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게 15장 전체의 흐름이에요. 뭐라고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떨어져 나가지만 말란 얘기예요. 붙어만 있으면, 즉 가지로만 있으면 무조건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게 15장 전체의 결론이고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15장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는 이 2절에 나왔던 이 가지를 제거해 버린다는 게 잘라 버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들어 올려 가지고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 더 맞고 타당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절의 뜻이 어떻게 되죠? 들어 올리다라는 이 여기서 제거해 버린다는 걸 들어 올리다라는 이 아이로란 단어를 제거하다라는 단어로 사용하지 않고 들어 올리다는 단어로 사용하게 되면은, 일단 물은 4개 붙어 있어. 참 포도나무 일단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붙어 있는데 열매가 아직까지 안 맺고 있어요. 안 맺게 되면은 그 농부가 이건 왜 이렇게 포도나무가 붙었는데 가지인데도 이게 열매를 안 맺나? 그리고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뚝을 받고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땅에 닿지 않게 해가지고 들어 올리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그리고 두 번째, 후반절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농사 짓는 거를 얘기했었잖아요. 우리말 번역은 깨끗하게 하지만은
원래 이제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 이게 가지를 친다 그 얘기예요. 가지 친다는 걸 왜 우리말로 깨끗하게 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냐 하면은 이게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너무 많으면 그 포도나무뿐만 아니라 과수농사가 그렇잖아요. 가지가 너무 많으면은 영양분이 분산돼 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해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쪽 이렇게 가지로 해 가지고 다른 가지는 다 쳐준단 말이에요. 정리하고 그게 깨끗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2절에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깨끗하게 한다는 거. 일단은 요 후반절에 있는 가지들은 열매를 잘 맺기 시작해요. 그 농부가 그걸 보고 요 놈들은 가지를 요 가지들은 잘 맺고 있네. 그 더 많은 풍성한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주변에 쓸데없는 가지들 다 쳐준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열매를 맺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환경, 요소, 상황들을 잠깐만 이렇게 쳐준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2절 전체 내용은 그럼 다 이렇게 합하면 무슨 내용이 되죠? 일단 가지가 나무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까지 쳐주는 그 일을 아버지가 해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건 뭐죠? 가지만 붙어 있기만 하면은 절대로 열매를 안 맺는 일이 없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너희가 혹시 지금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또는 아직까지 열매가 너무 작아가지고 너무 실망할 정도의 이렇게 열매가 보인다 하더라도 마음에 낙심하지 말라. 여기에 초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15장이 이거 13장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진 이후에 하신 말씀의 연속선상에 있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거기서 그 연속선상에 있는 메인이 뭐입니까? 제자들에게 힘을 주고 위를 주는 말씀이요. 어떤 제자들이요?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더디고 인간적인 결함들이 있는 그 제자들에게. 근데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보세요.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것들 예수님은 이제 결과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미래를. 베드로 나를 부인할 것이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 도망갈 것이고 그럼 사람의 마음에 뭐가 들죠? 야 우리 뭐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는데 이게 다 도망가고 나는 예수님을 배반까지 하고 이게 뭐냐? 그럼 사람의 마음이 실망이 들면은 가룟 유다 같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죄성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거는 늘 자기 자신을 향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사람이 어떤 잘못이 있을 때, 자기 결점이 있을 때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그게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학을 하게 되고 열등감에 빠져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신앙적으로 어떠냐면 아유 내가 뭐 이렇게 신앙생활 열매도 없고 나는 예수 믿는 놈이 아니지. 그렇게 해가지고 난 아예 교회를 떠나자. 이게 가룟 유다 같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 바라볼 때. 결과는 다 알고 있는데 얘 지금 상태가 형편없기 때문에 다 그렇게 될 텐데 나중에라도 혹시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가 그 예수님을 바로 막 밖에 배반하고 나가지고 아유 나 죽일 놈이다. 내가 무슨 예수님 믿냐 이제 떠나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아예 벗어나는 그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 그게 염려가 되신 거예요. 아직까지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지만 나중에라도 그런 것이 올 때는 절대로 나를 떠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나를 떠나지 말라. 너희에게 연약함이 있고 허물이 있다 해도 나를 떠나면 안 된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걸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해 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가지고. 그리고 오히려 이게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뭐냐면 오히려 구약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가 포도나무 너희 그전에 너희들은 너희가 포도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실패한 것이다. 원래 너희들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너희가 인간인데 어떻게 너희가 포도나무가 될 수 있겠니? 너희는 인생의 잔치집 같은 하늘나라 같은 것을 이 세상에 실현시킬 수가 없어. 뭐 유토피아?
너희가 뭐 유토피아를 꿈꾸고 인간이 가진 윤리와 도덕과 철학과 선하게 살고 좋은 과학으로 머리로 능력으로 유토피아를 세운다고 포도나무를 가지고 열매를 맺겠다고 웃기지 마라. 절대로 못 그래. 오직 포도나무는 나뿐이 없어. 그래서 나에게 붙어있는 자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붙어있는 자는, 떨어지지만 않으면 언젠가는 너희가 하나님께, 농부가 걸음을 주고 들어올리고 장가지 다 쳐줘가지고 열매를 안 맺는 것들은 맺게 해주고 조금이라도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더 많은 열매가 맺히도록 가지 다 쳐준다, 그 얘기예요. 시간이 벌써 20분. 자,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이제 3절에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더라고 제자들에게 위로를 해주나요? 너 이미 깨끗하였다고 해요. 깨끗하였다. 다 가지가 쳐졌다, 그 얘기예요. 너희들은 이제 많은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아까 이사야 26장 1승과 같이 너희들이 열매를 많아져서 온 지면에 퍼지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이제 3절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부터 내용이, 표현이 바뀌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건 예수님께서 앞에 부분에서 많이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포도나무 가지와 열매 얘기를 해주면서 갑자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얘기를 해주시면서 4절에 뭐라 그랬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이 문제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고 붙어있지 않은 거와 상관해서 설명을 해줘요. 이 얘기는 뭐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다는 얘기가 바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얘기고, 포도나무가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바로 내가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하고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해주신 그 말씀들이 포도나무와 연결해서 설명을 하면은 그 얘기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다는 것을 잊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앞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죠? 너희가 생명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지금 이 문제가 대두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 6장 우리가 이미 살펴봤으니까 이제 찾지 않겠습니다. 55절 56절을 보면은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때 설교 뭐라고 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말씀을 해주신 게 뭐였죠? 내 살은 참된, 그러니까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설교 듣고 많은 사람이 그때 다 예수님이 떠났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설교를 하시면서 5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냐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요게 이제 요 15장과 연결하면 뭐냐면은 지금 내 안에 거하고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게 뭐라고 했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지만이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피 공로를 내 마음에 완전히 받아들이고 수납하는 걸 말한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의 공로가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이 참된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바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그 첫 번째 길이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5장의 결론은 그겁니다.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이거에서 떠나가지 아니하면 돼요. 그리고 제자들과 같이 그 믿게 될 수 있는 믿음의 환경 가운데서 떠나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게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삶에 열매 없는 것 때문에, 이 열매도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하여간 열매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각자 그런 성경의 말씀들 통해서 생각하는 열매들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열매가 없을 때 우리가 각성은 하고 분발은 하되 그것 때문에 마음에 눌려서 나는 지옥 갈 놈이구나, 교회를 아예 떠나야 될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일단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시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열매 맺는 자리까지, 더욱 풍성히 또 맺는 자리까지 반드시 이끌고 가신다. 이게 무슨 교리상을 뭐죠? 견인교리. 이런 데서 견인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면 반드시 양국과 같은 너희들을 성숙된 그 자리에까지, 많은 열매가 있는 자리까지 내가 반드시 이끌고 가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의 약함과 허물 때문에 실망하고 놀라거나 나중에 나 떠나지 마, 얘들아. 제발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절대 나에게 붙어 있어야 돼.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인간의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는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 잔치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천국과 같은 삶을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이런 죄인들, 인간들. 그래서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참 포도나무가 되어 주셔서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만 되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사랑과 은혜 때문에 오늘날 저희가 있게 된 것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봉헌하옵나이다. 원하옵고 바라옵기는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비록 우리의 허물과 또 부족함이 나온다 할지라도 가룟 유다와 같이 자기의 부족과 허물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불행한 일이 우리에게 하나라도 있지 아니하고,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다른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다 도망갔다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예수님 곁에 절대로서 떠나지 않으므로 결국에는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던 하나님의 나라의 꽃을 일정한 지역에서 피우게 했던 그 제자들과 같이 우들의 산 가운데도 예수님께 절대 떨어지지 아니하고 꼭 붙어 있으므로 결국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주님 앞에 참된 봉헌된 삶이 우리 가운데, 산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권면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비록 나는 포도나무가 되지 못했을지라도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의 가지가 되어서 거기에 붙어 있음으로 해서 참된 생명과 참된 양식을 공급받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그것을 통하여 언젠간 나의 삶에도 열매가 맺게 되리라는 희망찬 마음으로, 기대감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앞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예, 예배 마쳤습니다.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